함께 보려는 말씀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절대 계획과 네? 내비둬요. 그냥 애기는 잘 왔다가 오면 내비둬. 그냥 일로 오면 오는 거지 뭐. 둘이서서 설교하면 돼. 괜찮습니다. 이거 방향 좀 맞춰봐요. 이거 이렇게 일로 갈 거예요. 좋잖아요. 애기들이 쓰기 좋으면. 절대계획 성령인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이 사람이 없을 수 없잖아요. 누구나 다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지. 내 생각이, 내가 생각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또 그리고 뭔가를 평가하고 결론을 내릴 때 내가 가진 기준 가지고서 평가하고 기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워도 말씀으로 딱 답이 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답 난단 말은 하나님께서는 해는 거 봐가지고 구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성경은 진행되고 있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걸 얘기해요.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이걸 신학적으로는 에덴 동산 사건 그러거든요. 이거 있을 때도 누가 잘못했냐, 네가 먼저냐, 제가 먼저냐, 혼나야겠다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살 길을 주셔서 살 길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겁니다. 살 길, 생명 얻는 길을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그래서 사람 살리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그런 거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이유가 이거죠. 세 번째는 창세기 6장에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뭐라 그러냐. 사람이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하고 죄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만든 게 후회된다. 죄가 꽉 찼어요. 관영하단 말은 꿀떡 차서 넘친다는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때 주신 답이 뭐냐니까 벌 받아야겠다 이래 안 하시고 너보고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는 거예요. 인류가 왜 망했냐? 방주에 들어오라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죄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닙니다. 너가 죄인인 거 다 알아. 그건 예수 믿어. 그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네 죄 해결했어. 그러니까 믿으라니까. 안 믿습니다. 그 바람에 죽지. 방주에 타지 않는, 말씀 듣고 방주에 승선하지 않은 것 때문에 홍수에 망하지, 홍수는 사람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믿는 사람 살리는 방법이 홍수였다니까.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방주를 왜 고성스럽게 120년이나, 통상 120년 말하니까 120년 동안이나 그걸 지어야 되냐. 그때 기술료는 그만큼 걸리는 거예요. 근데 120년이라는 게 기회인 거죠. 육신과 영혼이 함께 있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죽은 부자가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걸 보고,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걸 보고 소원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한테 그것도? 아브라함이 무슨 소원을 들어줄 수 있겠어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좀 형제들한테 보내서 쟤들 나처럼 지옥에 안 오게 좀 날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안 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니 다른 사람을 좀 죽은 자 가운데 보내면 저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 말은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가서 말해도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복음 듣고 구원받지 죽은 사람 살아나고 뭐 죽을 병이 나았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처음부터 여기 살리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 살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게. 하나님이 또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바벨탑을 짓는데 취지가 참 불손한 거예요. 튼튼한 건물 짓자.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 대를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좀 요즘 말 이렇게 말하니까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 있다는데 얼굴 한번 봅시다. 이거 딱 이 말이에요. 우리 교수님이 예전에 야,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겠니? 뭐 사람이 교만했단 말이죠. 사람이 지가 잘난 줄 아니라는 거예요. 교수님 뭐라 그랬냐? 하나님 있으면 얼굴 한번 봅시다. 딱 요거라는 거예요. 바로 알아듣겠더라고요. 하나님 내려와서 그냥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살 길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1절부터 3절까지 얘기하면서 떠나라는 거예요. 야, 거긴 망할 거니까 나와. 이대로 있으면 죽어. 3절에 말하잖아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다. 직계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살게 됩니다. 이걸 계속 말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예요. 영혼 구원. 지난주에 신회를 하면서 거기에 송도에 있는 온누리교회, 송도 온누리교회가 있어요. 여기 동부 이천동에 있는 온누리교회가 본부고 각 큰 도시 사람 좀 많이 모이는 데다가 예배당을 하나씩 진 거예요. 아주 크게. 거기에 안수 집사님이 신회에 나오세요. 제일 높은 사람 바로 밑에야 그분이. 그저 그분한테 전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교회가 엄청 부흥됐다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했더니 웃으면서 전도에서 온 사람 하나도 없고요. 송도에 이사 왔는데 큰 교회 어디 있나, 잘 지어진 데 어디 있나 찾다가 우리 교회를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전도를 그럼 하나도 안 하셨습니까? 전도 안 해도 오기 때문에 전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여러분, 전도를 안 한다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전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내게 있는 거래야 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도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왜? 그거 이상 몰라. 여러분, 내게 있는 것만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계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다니까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 계획 중심으로 모든 걸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성령이 있는데 우리는 뭘 준비했고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느냐, 이건 매우 중요하잖아요. 제가 유치원인가 초등학교인가 운동회를 참석했는데 청소 진짜 잘 달리더라고. 애가 하나가, 얘가 1등이요 빵 소리 나니까 뛰는데 애가 거꾸로 뛰는 거예요. 운동장 100m를 뛰는데 중간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30m만 뛰는 거예요. 1학년이니까 빵 소리가 나는데 반대로, 진짜요? 이거 실화. 반대로 뛰는데 똑같이 뛰면 얘는 확실히 1등이겠더라고요. 한참 뛰다가 돌아서서 그 방향으로 또 뛰어요. 1등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방향이 안 맞다라는 것은 열심히 달릴수록 더 세게 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의 일을 언제나 안 했겠습니까? 지금 늘 해왔지요. 근데 먼저 가지고 시작해야 될 게 있어요. 그 가져야 될 게 뭐냐? 지난 일, 그걸 잘했던 못했던, 내가 그 일에 직접 관여했던 구경꾼이었던 상관없이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 잘했으면 그때 말씀 인도 잘 받아갖고 제대로 일이 됐구나. 일이 잘 안 됐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더 사모해야 되겠구나. 말씀 따라가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지난 일이 뭐가 돼야 되냐? 내 아팠던 게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이 되지 않도록 말해줄 수 있는 메시지가 돼야 돼.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끝나야만 다른 사람 앞에 허물이 뜬 것도 내가 그때
진짜 하나님만 믿는다고 그랬지 성령님도 모르고 그리스도 약속 몰라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갔었다. 자매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자매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복음 제대로 붙들고 시작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지나간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일이 생각 같지 않게 틀어졌어요. 마을 같으면 금식하며 원교회가 기도하다가 아시아로 인도받아서 갔는데 바울이 그만두자고 한 것도 아니고요. 바나바가 그만두자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셨는지 바울이 안 가겠다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단적인 얘기를 할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데 빛이 쫙 내려찌는 바람에 눈이 멀어져가지고 바닥에 떨어집니다. 말을 타고 가는 것 같아요. 떨어졌는데 소리가 들리는데 바울만 들었어.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빛 비치는 건 여러 사람이 알았는데 바울이 소리를 듣기로는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냐. 이 소리를 바울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은 알지. 그 뒤에 뭐라고 해요? 아나니아에게 들려주십니다. 9장에 보니까 10절에 뭐라고 그러냐. 네가 사울이라는 청년이 눈이 멀어 널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그 사울한테 말했다. 아나니아라는 내 제자가 와서 너한테 기도해서 눈을 떠줄 거란 말을 내가 했다. 근데 눈이 멀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9장 읽어보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해요?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바울이 눈이 먼 뒤로 3일 동안 물도 음식도 스스로 먹질 않아. 충격된 거예요. 더 깊이 말하면 영적인 시간이 짧지만 3일을 가진 거예요. 근데 바울만 들은 음성을 아나니아 들었어. 뭐라고? 이 사람이요, 예수님, 이 사울이라는 작자가 교회를 핍박한 게 말을 다 못합니다라고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 그 사울이라는 애는 왕들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방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려고 내가 뽑아낸 자야. 그래놓고는 아나니아가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아나니아가 올 건 알아. 사울이 눈을 뜹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도 주님께 들은 음성, 나는 왕들 앞에 서서 그리스도 말하고 이방인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말할 사람이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 왕족이에요. 사울왕이 자기네 할아버지야. 근데다가 태어나 보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 태어났는데 미국 시민권자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잖아요? 미국 사람 뭐 이런 거. 그건 이 사람 뭐죠? 로마 사람이야. 근데요, 기가 막힌 건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배경이.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이라 대제사장이 얘한테 일임해가지고 이단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들이고 깨부시고 박살내는데 선봉장이야. 근데요, 또 집안이 얼마나 좋은가. 어릴 때부터 율법으로 길러져 갖고 그냥 구약 성경이라면 그냥 다 꿰뚫어 버렸어요. 그런데 태어난 데가 길리기아 다소야. 거기는 문학도시고요, 큰 도시입니다. 손가락 꼽히는. 거기서 어릴 때부터 문학을 배워서 가말리알이라는 선생 밑에 문학 박사야. 빼놓을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쳐지는 게 없어, 속된 말로 말하면. 근데 하나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도 바울은 눈이 그래 안 좋았다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성경을 가져와라 부탁하면서 큰 글자로 쓴 성경 갖고 와라 이렇게 말해. 눈이 너무 안 좋아.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는데 신학자들이 하는 말은 이분이 간질병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복음 다 말하고서 성도들하고 식사하는데 내가 그 힘든 모습으로 쓰러져서 어려운 모습들을 다 보여줬어. 얼마나 힘들었던가.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음성이 임합니다. 뭐라고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이거라도 약하게 만들어야 너는 오직 그리스도 해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싹 다 메시지가 됩니다. 싹 다 배웠던 거, 자기 영적 갈등 싹 다 답이 돼요. 이거 저와 여러분의 각오가 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오늘이요? 아니 뭐 80년 사셨다고 내일 어떻게 될지 아시겠어요? 점쟁이도 아닌데 몰라. 근데 모르시지 내일. 더 모르지 뭐. 엊그제 신방 가갖고 권사님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랬더니 맞아요. 뭐 그냥 오늘 밤에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시더라고.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인도 받습니까? 성령이 이리 와라 그러고 그러고 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성령은 다른 걸로 인도 안 하세요. 여러분에게 오늘처럼 예배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예배 통해 주신 말씀이 있어야 이 사람은 진짜 언약 잡은 기도를 할 수 있다니까요. 신앙생활 해보시면 다 알아요. 이거 이렇다는 거. 근데 왜 우리가 왜 막 예배 때 말씀 받는 거 기도하지 않는데 왜 띄엄띄엄해요? 풍랑 만난 거예요. 풍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배하는데 막 따져야 돼. 풍랑 시작된 겁니다. 뭐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가서 우리 예배합시다. 아이 뭐 바쁘고 풍랑 옵니다. 싫어도 좋아도 와요. 여러분 실력 없다. 전 실력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합니다. 왜? 말씀 받고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제일 유능한 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우리한테 열쇠를 줬잖아요. 그리스도란 열쇠를 준 거예요. 이걸로 열어야 열린다니까요. 자격증만 있다면 취직달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올림 올라간다니까요. 여러분 소설에 써있는 말이 아닙니다. 고작 그냥 회사에 공장 수의하면서 청소부였던 사람이 있어. 여러분 청소부 뭐 그냥 자격증이 있어야 따. 요즘 같은 때 자격증 따지긴 하더라. 여러분 청소가 무슨 자격증이 있어요. 청소 어떻게 하면 돼요? 깨끗하게 하면 돼. 그거 청소하는데 공장 수의를 한 거야 이 사람이. 아이 그거 뭐 무슨 여러분 그거 뭐 고졸이 필요해 대졸이 필요해 수의하는데 그까짓 걸. 근데 이 사람이요 사장이 제일 늦게 차를 타고 딱 나가는데 신기한 건 불이 켜져 있어 저게 건물에. 근데 가만히 기다리면 불이 딱 꺼지는 거예요. 뭐지? 그 사장이 입구에서 안 나가고 기다리는 거야. 차를 세워놓고 보니까 사람이 나와. 그 왜 이제 나가요? 이렇게 물은 거야. 아유 사장님 아예 바깥에서 보니까 불 안 꺼진 데가 있어서 올라가 불을 끄고 간다는 거예요. 그 쉽고도 어려운 얘기거든요. 다 끝나면 가자 이러고 가지. 누가 불 꺼진 거 옛날에 엘리베이터나 있어요?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또 신기한 건요. 그 사람 책을 보니까 공장서 쓰고는 그날 쓴 장갑을 그냥 버리고 가는 거야 다. 내일 새 거 끼면 되니까. 이 사람이 쓸만한 장갑을 다 주워다가 부인하고 꿰매갖고 빨아갖고 미리 일 시작하기 전에 싹 말려갖고 갖다 딱 놔두는 거야. 본 거예요 사장이. 이거 뭐예요 이거? 아예 장갑에 쓸만한데 한 군데 뚫어졌다가 이러길래 딱 닦아갖고 빨아갖고 꼬매갖고 집에 갖다 놓는 거라는 거예요. 사장님이 기도 안 차지. 하루 이틀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수의 청소부 쓰기 너무 아깝다 싶으니까 내가 운전하기 너무 피곤하니까 너가 나 기사를 좀 해라. 여러분 청소하다가 기사하면 여름에는 히터 나와 겨울에는 에어컨 나와. 사장 안 들어가서 일하는 동안에 차고 있으면 되잖아요. 얼마나 만사편하지. 세월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너는 똑똑한 거 보니까 야, 저 기사하면 안 되겠다. 뭘 할까요 제가? 너 비서해라. 세크레터리. 너 비서해라 그런 거예요. 그 날짜 어디 가면 약속도 잡고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사장 옆에서 20년을 일한 거예요. 나이가 먹어요. 그러니까 중역들이 말하는 거야. 사장님 은퇴할 때 더 하시죠. 뭐 은퇴는 아니야. 이제 너무 많이 했어. 그러니까 아들이 5 있는데 큰아들을 시킬까 셋째 시킬까. 중역들은 막 눈치 보는 거 왜. 되는 놈하고 좀 친해져야 다음 자기도 보장되니까. 그러고 떡하니 회의를 열었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들들한테 안 물려준다. 깜짝 놀란 거지. 자식들도 그 회사에 있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하실 건지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말이 비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퇴직하면 이 사람이 우리 회사 회장이 될 거다. 그러니까 기가 안 찬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청소부로 시작해서 케네디 철광회사 회장이 됐어요. 쉐이브라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국회의원 되고 싶고 장관 되고 싶어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을 불러갖고 당신 여기
최신부 장관 좀 해줘라. 이런 지에 거절했어요. 아, 나는 못 갑니다. 나 주일날 주일학교 애들 가르치러 가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해달라고 말이요. 주일날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주일날은 무조건 가게 해줄게.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부른 거예요. 그 사람이 워너메이커예요. 몇 년 전에 7, 8년 됐네요. 미국 가보니까 큰 백화점, 옛날엔 좋은 건데 세월이 4, 50년 5, 60년 지나가지고 중간 정도 가격으로 파는 그런 백화점 빌딩에 동판이 딱 붙었더니 워너메이커 빌딩 써 있어요. 별거 없는 사람, 가구점에서 먼지 털고 가구 팔던 소년이 잘하고 믿음 안에서 최신부 장관은 나 주일날 못 가. 여러분, 땅콩 공장 아들 있잖아요. 땅콩 공장 아들 지미 카터. 그 사람이요, 대통령 되고도요, 자기 고향은 텍사스요, 동쪽 서쪽 시차가 4시간 반 나잖아요. 미국이 워싱턴서요 주일날 아침은 자가 비행기 돌려야 돼. 대통령 비행기. 왜? 주일학교 가르치러 가야 되니까. 한 주도 안 빼먹고. 그분이 한 말 있어요. 그분 전기에 썼더라니까요. 뭐라고 썼냐? 대통령은 부업이고 주일학교 교사가 난 본업이다. 심내교 안수, 그건 장로가 없으니까 안수 장로님이에요. 대단하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응답이지 기도했더니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계신 지금이 응답이요. 저는 몰랐어요, 이거를요. 여러분 다행이요. 이렇게 말해주는 목사도 있고. 예배가 뭐라고요? 예배에서 뭐 잘 되려고 했구나, 다. 예배할 수 있는 게 응답이다니까요. 한 사람 두 분이요, 뭐 뼈에 좋은 호간원, 뭐 귀에 좋은 뭐 다 그리스도 최고예요. 예배하다 승리하실 주님 축원해요. 거기서 끝나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될 일을 누가 알아요? 점장이가 알아요? 누가 그러는데 아니요. 우리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미래를 어떻게 하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게 미래예요. 나한테 말씀이 없다. 미래 없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뭘 준비하려고 하는데 내가 영적 힘이 딸리다. 그거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자격 조건 같으면 회사에선 필요하다고 뽑을지 몰라. 그만큼 부려먹으려고 그 돈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평생 쓰임 받으려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내 것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그래야 평생 쓰임 받습니다. 그래야 평생 쓰임 받아요.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그냥 일하지 않고 그냥 응답하지 않고 방향을 맞춰 갈 때 응답하시네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이 말씀합니다. 그 말은 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인데 그냥 쉽게, 이제 더군다나 부활까지 하셨으니까 돌아가셨다 살아났잖아요. 한 번에 이해시켜 주시는데 왜 40일이 걸렸지? 여러분 혹시 이 생각 해보셨어요? 왜 40일씩이나 그러셨을까? 오예배니까. 선생님 생각에 왜 40일이나 이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셨을까요? 패스. 그 뒤에 눈 만지고 있는 선생님. 왜 40일이나 설명하셨을까, 선생님? 네, 그 옆에 어머니. 왜 40일 설명하셨을까? 패스에? 그 옆에 아버님. 왜 40일이나 하셨을까요? 패스. 웃으시는 장모님. 왜 40일일까요? 알아들으라고.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근데 왜 40일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못 알아들었나 봐, 이것들이. 그리고요, 왜 40일 했을까 생각한 두 번째 뭐냐? 너무 중요하니까. 왜 선생님들도 지껏 가르쳐 놓고 마지막에 별 딱 펴져가고 그 얘기를 또 해. 그건 뭐예요? 시험에 나온다. 그 얘기잖아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걸 별표해 가면서 40일을 설명한 거야. 아니, 말인데 못 알아들었겠어요? 여러분, 설교인데 제가 영어도 아니고 중국말도 아니고 한국말 했는데 알아들으시잖아요. 그건 소리. 말했구나. 이거요. 알아들었단 말은 그게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담겼다는 게 알아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은 거 뭘? 야, 딴 거 하지 마라.
딴 거 하는 듯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을 제자를 찾아. 껍데기 왁구가 멀쩡하지 사람들 전부 환자다. 치유해주라. 여러분, 많이 걸치고 많이 뭐 이렇게 끼고 할수록 환자요. 손가락이 5개라고 막 10개라고 막 8개씩 반지 꽂았다. 이건 치유 대상자요. 또 왔다고 아이고 치유 대상자 오셨는데 그럴 건 없고 목걸이도 2개 걸면 되는데 막 5줄씩 건 사람 봤어요 나. 치유 대상자요.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알아? 하여튼 간에 쏘으면 안 돼. 먼저 어떡하냐. 이거 먼저 믿은 당신들이 심어 드셔야 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요 어린 양 후대를 살리라는 거예요. 나중 믿은 사람 도우라는 거죠. 이게 교회의 방향이에요. 이걸 왜 설명했냐? 이걸 왜 설명했냐면요. 구약의 삶들이 없어졌어요. 이건 결국 이거였거든요. 이걸 예수님이 풀어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냐? 다민족이 유대인 속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방인들까지도 구원받도록 해야 돼. 다민족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죽어도 안 갑니다. 저 뒤에 말하겠지만 요나 아수리아의 시리아지 시리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가라. 안 가? 왜? 아니 저것들 우리나라 쳐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친 게 언젠데 나보고 저기 가라 그래. 요즘 말로 말하면 광복하자마자 하는 말이 너 저기 일본 도쿄에 가서 전해라. 이거 똑같아.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군 하다가 총 맞아 돌아가셨는데 내가 왜 거기 가냐. 똑같아. 요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 안 가.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진 이유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죽어도 안 가. 이거 안 해. 선교. 하나님이 이스라엘 깨트려 버린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 먹고 있고 못 사니까. 전 세계 28개국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치유해야 되는데 치유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집중할 때 치유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뜰을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치유돼요? 기도 많이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예배 때 주신 말씀 언약 안에 잡고는 그 받은 복음을 되새기고 이것이 내 것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우리가. 뭐 바울이 갔으니까 우리야 뭐 그냥 아니요. 이 시대의 로마로 또 가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이게 후대, 자녀, 어린 양 가는 거예요 일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향이고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냐? 금요일 날 회사를 그만두는 시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이번에 노동부 장관 되신 분이 새마을호 운전하던 분이잖아요. 민노총에 계시던 분이에요. 이거 결단코 실행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금토일 시대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일학교 애들이 엄마 아빠 따라서 토요일 목요일 학교 끝나면 이제 학교도 여기다 맞춰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끝나면 금요일부터 학교 안 가는 거예요. 곧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 금요일 날도 회사 나가야 되면 애를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가 데뷔 안 하면요 또 학원 보내고 학원서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학교 선생님이 나쁘다. 학원 선생님이 나쁘다 이 말이 아니에요. 밤새 그 사람이 점을 치다 오는지 구출하다 오는지 푸닥거리하다 오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요. 이 말을 진지하게 들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는 예배하고 기도하잖아요. 다르다니까요. 세상의 실력과 학문만을 얘기하려면 진짜 학원 학교에서 다 해결해 줘야 돼. 근데 안 된다니까요. 교사들 중에 승진 때문에 신경정신과 치료를 못 받지만 신경정신과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승진 안 될까 봐 안 먹어. 어떻게 해요? 안 먹고 어떻게 버텨요? 다른 사람이 이름으로 처방받아가 와요. 의사가 직접 와서 네가 먹냐 안 먹냐 확인 안 하잖아요. 실제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제 제자아이가.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동생이 여동생인데 동생이 가서 아픈 것처럼 해서 처방받고 온다는 거예요. 왜 우울한 척 하는 거야. 우울하지도 않은 애가. 여러분 우울하지도 않은데 우울한 척하고 흉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우울해지는 거예요 같이. 속으면 안 돼요. 조금 더 시간 지납니다. 사람들 정신없는 시대가 옵니다. 묵상 시대 아니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몸 컨디션이 회복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수면이에요. 수면. 그 말은 눈을 감고 생각을 멈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금요일 날이요.
복음 가지고 깊이 나를 돌아보는 시간만으로도 치유돼. 아, 내가 하나님 말씀 놓쳤구나. 이것만으로도 치유된다니까요. 사람들이 왜 밥 먹으라 그래요? 밥만 갖고 안 되니까 뭐라 그래? 너 영양제 좀 먹어야겠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금요일 날 이 바쁜데 모여서 또 치유하자 그래요? 영양제가 필요한 거예요. 전 영양제가 필요해요. 가도 못해. 와서 해야 돼. 하나님 저 강건하게 하시는 거죠. 토요일 날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날이 돼야 된다니까요. 광고도 제대로 못하고 뭐 있는데 청년들이요. 우리 김 목사님하고 모여갖고 지난주 말씀 녹취록 들고 포럼해라. 뭐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포럼 말고요. 그 말씀인데 난 이게 와닿았어요. 제가 너무 많이 놓쳤더라고요. 저는 생각지도 못하고 복음 집중 복집삼 30분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더라고요. 이런 솔직한 얘기들이요. 껍데기 얘기 뭐 말 잘하는 게 포럼이 아니잖아요. 복음이 답이 되고 답으로 하나님께 간증하고 그리고 주일날 어떻게 해요? 힘을 얻을 만큼 예배 집중할 수 있게 해요. 그렇게 합니다. 묵상, 나를 멈추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도록 만드는 거죠. 이렇게 갑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준비이고 방향이에요. 그러면 진짜 2번입니다. 뭘 준비하고 어떤 내용이 내가 가져야 될 내용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사람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만 에덴이라는 최고 환경 속에 살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이게 싹 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도 목사님 저 환경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환경 축복받았으면 좋겠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건강하고 싶어요. 이거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와 생명이 충만하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말씀했으니까 그게 내 속에 꽉꽉꽉 차면 환경도 축복되다니까요. 저기 김포 양촌에 제 후배가 목사를 하고 있는데 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창문 밖을 내다보니까 밭이 보이는데 그 옆에가 소농장이에요. 돼지 농장하고 창문만 열면 막 냄새가 말도 못하게 나요. 근데 웬 아저씨가 농사를 막 하고 있어요. 형 지금 몇 시, 저보고 형님이라고 그래요. 형님 몇 시죠 지금? 4시 다 됐네. 아니 조금 있으면 보여드리겠다는 거예요. 4시쯤 딱 되니까 교회 창문을 딱 여는 거예요. 저기 형 저거 보여요? 보이네. 아저씨가 열심히 일하시네. 저 사람 다 끝났어요. 이제 한번 보세요. 딱 끝나니까 와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신발 벗고 모자 벗고 그러더니 투덜투덜 걸어가는 거예요. 아 집에 가는가 보다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하얀 벤치 옆에 딱 열더니 뒤에 트렁크 딱 열더니 트렁크에다 장화 집어넣고 벗은 모자랑 작업복 집어넣고 그걸 타고 가는 거예요. 저 사람 저 벤츠 타는 아저씨가 여기 주인이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 사람 아버지 때부터 이 동네에 땅이 많아서 농사 짓는 집안인데 나라에서 아파트 친다고 땅 절반을 보상받았는데 그 며칠 있다가 사온 차가 저 차라는 거예요. 그 앞전까지는 오래된 소나타2 10년 넘은 차를 타고 다녔는데 땅 보상이 끝나고 나서 며칠 있다가 하얀 저 벤츠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는 바뀌었는데 사람은 똑같아요. 농사 지어야 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는데 불순자 상태예요. 심각하지요.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기도 못하고 염려해야 돼. 큰일 나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 예배하고 말씀 인도 받으면 되는데 우리 뭐 세상 사람과 똑같이 경쟁하려고 들어요. 주님은 우리한테 주신 방법은 뭐예요? 영적 힘을 얻어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영적인 힘을 먼저 얻읍시다. 근데 신기한 건요. 이 얘기를 하면요. 눈빛이 총명해지질 않아. 여러분 영적인 힘 얻읍시다 이러면 막 뭐 이래 되거든. 그 뻔한 얘기 그거. 그래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생각엔 죽는다는 말이 막 숨쉬기 이건 진짜 죽은 거고요. 모른다니까 영이요. 몰라요. 여러분 쏘고면 안 돼요. 이거 딱 가져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결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자녀였는데 뭘로 반해요? 마귀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나올 길도 방법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귀 자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고 딴 걸로 만족 얻으려고 우상숭배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돈 많이 벌면 돼. 벌어보세요. 하나님 말고 딴 거 공부 열심히 하면 돼. 아니다니까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죠. 하나님 자녀, 이 축복 안에 사는 거예요. 이거 없이 이게 되냐고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 떠나니까 오는 게 문제예요.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아이,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두려워.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그래? 16장에 보니까 어떻게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좋은 줄 알았더니 가진 게 다 고통이야. 그때 보니까 땅까지 저주를 딱 받아. 근데 이게 죽으면 끝일 줄 아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요? 후대에게 또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에서 저주재앙이 오는데 여기서 해방되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사단을 아무도 못 이겨. 이거를 완전히 이기는 권세 가지신 분을 보내겠다 그러셔서 오셨는데 이름이 예수야. 오셔서 뭐 했냐? 그리스도 이걸 한 거예요. 공식이 아니에요, 이거요. 실제요. 미친 사람이 다른 말을 할 때는 전혀 반응 안 합니다. 미친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은. 근데 예수 얘기 나오면 이 코가 벌렁벌렁하기 시작하고 이걸 딱 얘기하잖아요. 자지러져요. 해보면 알아요. 해봤으니 알지 저희들이.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 따라하실 줄 몰랐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까지는 따라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걸 마지막에 해야 되잖아. 예수 따라했어. 근데 뒤를 못하더라고. 따라하세요. 크게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러더니 그 뒷말은 못하고 입이 꽉 닫혔어. 그날 못했어요. 결국은. 덜덜 떨더라고. 다음날 그분을 송해했던 그분의 아드님 친구가 우리 집사님이었는데 아버지 어저께 목사님 오셨는데 그렇게 하셨어. 이 어른 말이 기가 막혀. 저는 보지 않았어도 확신했던 것인데 그 아드님 친구인 우리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그 어르신이 한 말이요. 내가 멀리서 온 그 목사 양반이 하는 말인데 좋은 말인데 왜 따라하고 싶지 않았겠냐. 예수 그 다음 말을 따라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내 입을 확 틀어 잡았는데 입이 벌어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뭐였겠어요? 사단, 마귀, 귀신. 복음의 광명에 비치지 못하도록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될까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복음 가진 한 사람으로 복음 가진 사람들이 묶여서 한 팀으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나하고 팀이에요. 옆에 분한테 나하고 팀입니다. 네. 아유, 잘못 뽑은 것 같아. 하나님이 실수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볼까요? 어떻게 하셨냐? 한 사람 갖고 다 얘기 끝냈어요. 어떻게 해요? 출애굽 하는데요. 모세가 한 게 맞잖아요. 보사통에서. 근데 시작은 뭘로 시작하냐? 출애굽기 2장 1절 2절에 보면 요괴의 시의 비밀이 뭔지, 언약이 뭔지, 출애굽이 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요괴벳 하나 데리고서 얘기가 다 끝나갑니다. 누가 등장해요? 도망갔는데 이드로가 도와줘. 장인이죠? 아시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말 못한다니까 하나 어떻게 해? 아론 딱 준비해놨다가 하나님 하셔요. 정탐하러 안 가. 모세는 누구 보내? 여호수아 갈렙. 얘기 끝납니다. 갔더니요, 이 제자들 보냈더니 어떻게 해? 거기 가니까 랍이라는 사명자, 소문만 듣고도 예수 믿을 사람이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 그렇게 듣고도 안 믿어지네, 덜 믿어지네 그러는데 어떻게 소문만 듣고도 믿냐고. 여러분이 앞으로 복음 전할 사람은 그냥 소문만 듣고도, 아멘? 전도지만 보고도, 아멘? 기도 소리에 그냥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를 해야지. 이 한 팀으로 하나님 우리를 묶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요게벳인 것 같은데, 한 사람 모세인 것 같은데, 한 사람 랍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한 팀이야. 왜 한 팀으로 해놨을까요? 한 사람 데리고는 안 돼. 우리 부부간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아니, 힘든 말 할 땐 왜 날 시키고, 먹는 얘기 할 땐 왜 지가 하냐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짝진 거예요. 왜? 어려운 건 내가 하고, 또 내가 또 어려운 건 저쪽이 하고. 그래서 짝진 거예요. 힘이 그겁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 한번 생각해봐요. 두 번째까지만 봅시다. 또 한 사람 때문에 한 팀이 돼서 기가 막힌 결과가 벌어집니다. 우리랑 똑같아. 애기 없다가 애기 내놓으라고 막 울고불고 아줌마가 막 작은 부인 오던 작은 부인은 또 시시하게 또 덜커덕 애기 생겨갖고 애기 난다? 사람이 전 모르는데요. 애기 못 낳는 사람 앞에 애기 난 게 권세야. 어화동동 하는데 막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거지, 한나가.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야. 나는 뭐냐, 애 안 주냐, 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거지. 근데 기도하다가요, 한나가 다른 걸 발견합니다. 아, 남자애가 우리나라에 많지. 근데 지금 진짜 필요한 애는 누구냐?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얘를 낳으면, 주시면 하나님께 드려서 주의 일에 쓰겠습니다라고 한나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게 한나요. 하나님. 또요, 이세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 속에 있다가 하나님 은혜 속에 태어난 아이가, 자란 아이가 다윗이요. 이 사람들 4명이 묶어지니까 블레셋이 못 들어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한지라. 얘기 끝납니다. 이 사람들 한 팀 묶어갖고 뭐예요? 미스바로 모이잖아요. 미츠바라고 히브리 말로 그러는데, 미츠바라는 말이 망대라는 말이에요. 이거 원어예요, 그냥. 미츠바에 모였다. 망대에 모인 거. 움푹 솟아서 높아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데 모인 거예요. 거기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블레셋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기가 막힌 역사를 벌려요. 이 사람들은 여기 모여갖고 양 잡고 피 뿌리며 예배하고 있는데 블레셋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군사가 나가서 이긴 사람보다 우박, 하나님이 떨어치는 우박에 맞아 죽은 놈이 더 많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척만 해도 하나님 역사해요. 뭘 잡았냐가 전부 다요. 뭘 잡으시겠습니까? 언약 잡아야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어려운 듯 쉽고 쉬운 듯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뭘 잡아라? 막대기 주고 이거 잡아라 그러면 알아들을 텐데, 잡았나 안 잡았나? 여러분, 솔직히 내가 언약 잡았나? 아리가리 할 때 있잖아요. 잡은 것 같긴 한데 앞뒤를 돌아보면 덜 잡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옆 사람 보면 꽉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잡았나 덜 잡았나 꽉 잡았나 왔다 갔다 막. 여러분, 왜 그렇게 갈등이 생겨요?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잡았기 때문에 덜 잡았나 안 잡았나 꽉 잡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판에 한번 꽉 잡아보시자고요. 어떻게 잡을 거냐? 오늘 보니까요, 로마도까지 가야겠다. 가이아사 앞에까지 가야겠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바울은 거의 미쳤다고 봐야 돼요. 자기 다 내려놓고 난 이것 때문에 살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하죠. 하나님의 예배 때 주시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가장 정확한 성령인도 받을 수 있어요. 광고 나오잖아요. 이번 주일부터 저기서 주일학교 예배 드립니다. 어떤 분이 전화 오셨더라고요. 권사님이. 오늘 어린이들 예배 시작하는데 간식이라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교회 헌금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일학교로 알아서 간식으로 쓰시겠지요.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요. 이분은 이제 수요일 금요일날 광고가 계속 나가는 걸 들었으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인도 어떻게 봐야 돼요? 말씀과 함께요. 교회에서 나가는 광고, 기도 제목 속에서 잘 찾아내라니까요. 그럼 봅시다.
말씀했습니다. 보니까 요나 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는데 요나는 안 간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죠, 뭐. 우리 보고 가라. 꼭 내가 가야 돼요? 제가 볼 때 2025년으로 살고 있는 현대 기독교인들 보고 너가 가야겠다. 아, 왜 나요? 그런 표정으로 느낄 때 많아요.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본인이 알지. 근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취가 됩니다. 어떻게 성취돼요? 배 타고 가다가 멀쩡한 나무까지 멀미나게 만들고 배가 쭈렁쭈렁 하는 바람에 나중에 제비 뽑아서 요나가 뽑혀. 뭐라고 말해?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너 누구냐? 나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가 여기 타는 바람에 이 난리가 벌어져 나를 물속에 집어 던지면 풍랑은 끝날 거다. 말 그대로 던졌더니 풍랑 멈췄어요. 말씀 성취되는 방법이 뭐였냐? 고난이었어. 풍랑 만나갖고 여러분 다른 사람까지 풍랑에 멀미하게 만들지 말고요. 말랑 인도받고 순종하시기 주의는 축원합니다. 너가 가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성취돼갔어요, 안 돼갔어요? 성취돼갔어, 안 돼갔어? 성취돼요, 결국 성취됐잖아요. 요나를 물고기가 삼켜요? 더 기가 막힌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물고기가 맞다는 증거가 뭐예요? 막 요나 또 배짱 좋아. 물고기 잡혀 먹었는데 아이고 죽겠어요 살겠어요 이럴 줄 알았더니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뭐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고, 결론이 뭐냐, 나 살려달라는 말을 그렇게 고상하게 해요. 마지막에 푹 하고 물고기가 툭 튀어냈는데 니느웨에 어떻게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강으로 안 넘어왔어. 강에도 토해냈는데 나가보니까 모래벌인데 고개 들고 보니까 니느웨 성 앞 강에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괜히 물고기 고생시키지 말고 다 같이 합시다. 물고기 고생시키지 말자. 말씀은 성취됩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결국은 된 거예요. 왜? 니느웨 복음에 하러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3장 요나서 3장에 보니까 왕도 회개하고 신하도 회개하고 백성도 회개하고, 표현이 좀 뭐한데요, 소까지 회개했다는 거예요. 뭐 불가능한 일인데 주인이 밥 안 먹으니까 지도 굶어야지 뭐 어떡할 거야.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 주인이 금식하니까 야 속골 쓸 거 없어, 저것들도 굶겨, 그냥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마리아.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말씀은 어떻게 돼요? 성취돼요. 근데 누구한테 성취돼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은 사람에게 성취된 거예요. 그럼 거기 제자가 여럿 있었는데 왜 하필 빌립이냐? 빌립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내 속에 담은 거예요. 내 속에 딱 담은 거예요. 사마리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핍박 가운데 흩어져서 간 게 아니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빌립이 있던 거예요. 사마리아 갔다? 와고 보니까 사마리아야. 사마리아 땅끝. 그리스도를 말인데 막 믿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보셨잖아요, 빌립을. 그 뒤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26절에. 갑자기 생뚱맞게 전도 사마리아에서 잘하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 뭐라고? 빌립아, 광야로 가라. 우리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태안앞바다로 가라. 태안앞바다에 뭐가 있어? 물밖에 더 있겠어. 근데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들도 없고 살지도 않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어떻게 했겠어요? 말을 듣고 가는 거예요. 왜? 여기서 맛을 봤잖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주님 보신 거예요. 빌립은 얘는 말하면 내 말에 순종하고 인도받는구나. 알은 거예요. 말씀을 줘서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웬일입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여왕의
재산 전부를 관리하는 재무 내시가 마차 타고 가면서 뭘 읽고 있는 거 멀리서 보니까 그때 또 성령이 말합니다. 마차로 다가가라. 다가갑니다. 막 뛰어갔다고 나와. 성경 읽어보세요. 급하게 따라간 거예요. 마차를 마차 말이 끌면 빠르지. 그때 딱 보니까 알지. 이사야 53장 읽고 있는 거. 이 글이 뭔 글인지 아냐 이렇게 물어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마음을 역살한 거예요. 마차에 올라와서 나 좀 알려줄려? 알려주면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을 보고 그리스도를 말해준 거예요. 웬일입니까? 마차 타고 가다가 마차를 멈추더니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 세례 좀 줄려? 물어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날 딱 한 번 만났는데 그 뒤로 두 사람이 더 이상 안 만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은 늘 말씀을 받고 있던 빌립을 하나님의 일에 인도받는 줄 알고 쓰신 거예요. 그 사람은 응답 받은 거지. 사람들은 빌립이 쓰임 받았다 하겠지. 축복 받은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이 내 것 되어서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 말씀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받으면 되겠지. 그거를 순종이라고 말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걸 뭐라 그래? 말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순종.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응답이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사실. 지금은 만남도 줄였어요. 자꾸 불필요하니까 줄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사람 많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말씀, 성취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분들하고 자꾸 만나야 돼요. 만나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냐. 오늘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부터 15절 보니까 아시아로 잘 가고 있는데 하나님 막아. 아시아 길을 막아. 왜 막았는지 나중에 천국까지 여쭤봐야지. 왜 막고 마케도냐입니까? 아니, 마케도냐는 이해됐는데 왜 막으신 거예요? 이렇게 꼭 여쭤보고 싶어요. 왜 막으신 겁니까? 뭘 잘못해서? 아니에요. 틀려서? 아니에요. 마케도냐가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가 막힌 일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몇 절에? 6절에. 16장 6절에. 왜 복음을 말하는데 왜 딴 것도 아닌데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할까? 그 다음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깊이 기도하면서 집중하고 있는데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에 나와가지고 마케도냐 사람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해요. 근데 감사한 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라고 확신하게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예배 말씀 기도 이것 가지고 인도받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딱 필요한 게 많지만 짧지만 간단하게 뭐가 필요하냐? 이거 필요합니다. 포럼하자 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제목, 내가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복음 집중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하다, 남은 인생이. 그러면 복음 집중 꼭 하셔야 돼요. 안 중요하다,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건 너무 중요하니까 이건요. 아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내게 옵니다. 뭐가 오냐? 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래서 사람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누군가의 문제와 일들을 놓고 기도로 영적 싸움 싸울 줄 알아줘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듣게 되고 만나게 되고 보게 되는 모든 게 천국 보좌와 연결되는 안테나처럼 연결돼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갑니다. 그걸 굳이 한 말이 뭐라 그랬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플랫폼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파수망대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영적 싸움 싸우고. 안테나는 뭐냐? 성령의 충만받아서 그 능력으로 사람 살리고 이렇게 가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한테 문제도 일도 사건도 있는데 문제가 안 되는 건 나는 그리스도로 답이 났어. 문제 안 돼. 그래 말이에요. 세상에 죽을 일은 많지만 그게 뭐 이렇게 문제 되겠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렇게 그냥 평안 속에 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문제 생긴다. 고치면 되지 뭐. 바꿔. 잘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이것만 봐고 복음 전하기에 유익한 방향으로 사람 살리기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잠깐. 저는요. 주일학교가 돈을 다 떼가지고 못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결국은 거의 8년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아주 오래 하는 거예요. 근데 난 TCK 통해갖고 주일학교에 내가 시작할 거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기 뒤에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저 친구들 들어온다고 예배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스케줄이. 목사님의 자녀들. 근데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셔서 문을 열어가세요. 사실은 상현이가 방학 동안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기로 했는데 그 멈추고서 이 일에 같이 집중하기로 했어요. 이제 방전사님 이제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방학 동안엔 저희가 훈련 가는 거 말고는 붙여주고 만나게 할 친구들. 초등학교 4학년 친구가 한국 7월 중하순에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중국분, 어머니는 우리말을 조금 이해하시는 조선족 분. 근데 이 친구는 한국말도 능숙하지도 않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어디서 걔를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그냥 사모하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만나게 할 수 있는 얘네들을 돕자. 이게 시간표다. 집사람들도 그냥 방학 동안 전철 타서 일로 보내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르칠 테니까. 여기 놓고 가든가. 시간 맞춰서. 방학 내내 WRC하고 리더 수련회 말고 저희 이제 그렇게 랩런트들 섬기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 한번 해봐라 이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맞으면 아니면 기다리고 맞으면 도전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겠나요? 그래서 그냥 10년 세월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는 저희가 그 일을 멈추고 났는데 자그마치 10곳도 넘는 데서 연락 왔어요. 저는 10곳이 어디였냐? 중국 선교 같이 합시다. 베트남 선교 같이 합시다. 인도 선교 같이 합시다. 파키스탄 선교합시다. 네팔 선교합시다. 아프리카 선교합시다. 러시아 선교합시다. 10군데, 10몇 군데 연락 왔어요. 저는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중하게 다 사행했어요. 하도 부탁을 해가지고 네팔은 그냥 강의만 하면 된다길래 그럼 강의할게요. 중국은 제가 있던 곳이니까 우리 김태성 교사님 뭐 기도할게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어요. 어떤 것이 아시아였고 어떤 것이 마게도냐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시아는 막으셨고 여신 곳이 마케도냐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저도 그냥 어렵지 않고 제가 약간 무식하니까 그럼 막힌 게 그럼 아시아요? 그래 그거 아시아 하자. 아시아가 먼저 나오니까. 그럼 열었네? 그럼 이게 마게도냐인 거보다. 뭐 티꺼워요. 아멘을 다 하네. 그냥 죄송해요. 전 무식한 편이에요. 따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맞으면 고고 아니면 못하는 거지. 안 되는 걸 하겠다고 난리를 칠 수는 없다고 그래. 말씀 맺습니다. 3가지만 딱 당부하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저도 가장이고 자녀이고 애비인지라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탁드립니다. 중직자 그리고 교사들한테 더 우리가 나이가 먹고 직장이나 학교로 바빠지기 전에 여러분 스케줄을 예배할 수 있는 데다 자꾸 맞추셔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게 맞아요. 주일날 한 번 예배하고 옛날에 한 번 너 썬데이 크리스찬이요?
죄송해요. 누구 들으라고 말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주일 한번 왔다고 하면 썬데이 크리스찬이지 뭐. 아니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썬데이 크리스찬 하면 되겠어요? 죄송해요. 나 진심이라 말하는 거예요. 나 뭐 까고 이런 거 저는 할 줄 몰라요. 아니 뭐 주일날만 그럴 것 같으면 권찰하지 무드로 권사를 했어.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나 어디 놀러 가고 싶다. 그럼 때려치고 내가 사과장사 해야지. 목살 무드로 할 거예요. 예배마다 다 나와야 되는데 지기를. 중신한테 부탁드려요. 주중 예배. 어떻게 수요일 예배 어떻게 좀 해봐요. 기도 맡을 때만 얼굴 보지 마. 그냥 매주 기도를 넣어버리는 수가 있지 그냥. 그냥 1년 365일 기도 제목에다 기도 때 해다 넣지 그러면? 그러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맡은 일이 그게. 두 번째 제가 부탁합니다. 진짜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 뭐 가짜 기도도 있냐? 있어요. 하자는데 해가지 않았겠어?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요. 진짜는 뭐예요? 아, 기도해야겠다. 기도할 때구나. 하나님 기도를 원하시네. 이게 진짜 기도 아닐까 싶어요, 저는요. 뭐 더 어떻게 돼야 기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나마 지금 이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 축복 속에 있잖아요. 어떤 분이 식사 초대를 해서 갔다 왔어요. 너무 진짜 탄수화물 안 먹고 진짜 좋은 것만 잔뜩 먹었어요. 그 다음날까지 배가 안 고프더라고 제가. 그분한테 저녁에 그랬어요. 너무 좋은 자리에 초대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만 해서 그 사업장을 놓고 가족들을 놓고 내가 기도하겠다.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분발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분발 안 해도 됩니다. 인도받으면 됩니다. 은혜 속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한국에 돌아올 때 15년 전일까요? 43? 근데 내일 모레 60일. 시간 많지 않습니다. 시간 아껴라. 은빈이 고등학교 이랬는데 땅바닥도 벌벌 길 때 봤는데 16살이잖아. 마지막입니다.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사람 살릴 수 있는 데다가 집중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도 뭐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해야죠. 그러면 다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직은 정리 안 시키는 거 보니까 할 일이 남았겠지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힘드시겠지. 여기서부터 녹화 안 해도 돼 이제. 잘 잘라 있다가. 저도 힘들 때 많아요.